오늘부터 이 레위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소위 지루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어요. 출애굽기까지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죠?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 습관적으로 뭐부터 읽으라고 합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재밌기도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레위기가 담고 있는 그 주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어떤 주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가르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의 주된 가르침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제사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위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바로 예배와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주된 가르침인 이 예배와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레위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마냥 지루하고 답답한 책만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온전한 회복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의 온전한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살펴보기에 좀 앞서서 평소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한 가지 오해를 좀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좀 바로잡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레위기를 생각하면은 어떤 책으로 많이들 생각하죠? 그냥 레위기니까 레위인에게 주어진 책,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70인경이라고 그래요. 그 70인역 성경은요, 이 레위기에 대해서 어떤 책으로 부르냐면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인의 책으로 불러요. 그래서 레위인의 책으로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레위인의 책이라는 그 뜻을 가진 레위티콘이라고 70년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제목인 레위기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모세 오경으로 불리는 책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은요, 이 5권의 책들의 제목은 무엇으로 취했냐면 첫 번째 시작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책 제목으로 취하는 관행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은 창세기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히브리어 제목인 태초에라는 그 뜻을 가진 브레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네시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 제네시스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태초에라는 겁니다. 브레시트.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도 히브리어 문장 순서에 따라서 문장 순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구절이 가장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래서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그 첫 말씀을 따라 가지고 출애굽기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웰레 쉐모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역시도 히브리의 문장 순서에 따라서 우리 처음에 레위기 처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나와요. 히브리어는 제일 처음에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문장 순서에 따라서 그가 불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다라는 그 첫 말씀을 따라 가지고 레위기는 70인역에서 번역된 레위트콘이 아니라 실제로는 와이크라입니다. 그가 불렀다. 그게 본래의 레위기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본래 제목인 그가 불렀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그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상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불렀다. 모세만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부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범위가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까지 확장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불렀다라는 그 뜻을 가진 레위기가 레위인들을 위한 책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가 불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위기는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 많아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 오다 보니까 별 감흥도 없습니다. 별 반응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제일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단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볼 때요,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특정한 대상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때에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부르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으로 가득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대부분 특정한 대상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조가 바뀝니다. 원래는 특정한 대상만 부르셨는데 그 기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회막이라는 단어하고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실이냐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만 만나셨습니까? 모세만 만나셨어요. 다른 이들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만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정된 장소는 어디에서? 회막에서 누구를 만나신대요? 누구든지. 모세만 만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기조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떤 장소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장소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대표적인 제사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다이렉트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회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기적적인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회막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느꼈던 그 놀라움보다 최소한 더 0.1%라도 최소한 더 큰 놀라움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회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물이자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 예배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의지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오늘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지 않는다거나 선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시대 회막과 성전시대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그 회막 시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예배에 대한 진중함이나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사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의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 사그라지고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절대적 진리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예배당에 여기에 찾아온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가운데 회막에서의 예배나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형태나 그 방식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이후에 인간을 손수 지으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범죄했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된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거리는 극과 극으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시대마다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세요.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노아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회막 시대에 들어와서는 회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극과 극으로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혀진 거리는요, 여기서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것 아니냐,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혀진 거리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체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회막과 이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임재의 형태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친히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성육신의 형태로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정도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 사이의 간격이 더 좁아졌습니다. 회막에 찾아오셔서 영적 임재로 나타내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혀진 그 거리가 성육신으로 이제 좁혀졌잖아요. 그 거리가 멈췄을까요? 거기서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뗄 수도 없는 그 관계,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연합의 관계로 완전히 좁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옆에 가까이 계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 완전한 연합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연합된 관계로 이루어진 그 관계는요, 이제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발버둥 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온 회중에게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거리를 시대마다 계속 좁히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과의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도적으로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좁혀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에게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회막과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권으로 삼았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그리고 그 일들은 지속적으로 무한적으로 반복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그들 스스로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 당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자 그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관계보다 가까운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절대적 진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선포예요. 절대 불변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법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그대로 내리 꽂아 버리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완전히 꽂아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의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폭발적인 은혜는 누렸지만 그것을 점점 소소한 은혜로 여겼다. 여기서 소소하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하다는 말입니다. 폭발적인 은혜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은혜, 당연한 은혜,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한 그런 은혜로 그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회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정말 폭발적인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정한 대상들만 만나주셨는데 누구든지 다 오래요. 만나주시겠대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시켰고요. 종교적인 행위로 퇴색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을까요? 자신 있게 나는 다르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폭발적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폭발적인 은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소소한 은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폭발적인 은혜는 절대로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단회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폭발적인 은혜는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폭발적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강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폭발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폭발적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폭발적인 은혜를 입었죠.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이 신약시대 이후에 수천 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는 폭발적인 은혜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폭발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능력도 받았죠.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폭발적인 은혜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없는데, 제자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게 제자들에게 임한 그 폭발적인 은혜는 소소한 은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심지어 폭발적인 은혜를 상실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폭발적인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독까지 내던지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가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은혜가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이 폭발적인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유익과 안위와 안전만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유익과 안위와 안전은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폭발적인 은혜인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이라는 폭발적인 은혜가 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이루는 그 폭발적인 은혜가 과연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어떠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폭발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폭발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전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수입니까? 재정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길게는 6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또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한 번도 헛소리 한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이전시키신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부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 말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고 음성이라면 나에게 3번 말씀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3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3주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수 있는 그 원동력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그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했습니까?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 뜨끔함은 왔죠?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별 반응은 안 했어요. 뜨끔뜨끔 그냥 먼둥먼둥. 두 번째 지난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각각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내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노년이라고 다를 게 있습니까? 나는 몸이 불편해서.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다라고요.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음성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폭발적인 은혜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폭발적인 은혜를 자꾸만 소소한 은혜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변질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발적인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가정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양당 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성령 충만이라는 폭발적인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도 아니면 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도 아니면 뭐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소리도 많이 듣긴 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중간이 없습니다. 도 아니면 뭐입니다. 아무런 역사하심 없이 그냥 지금 이대로 사시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꿈틀거리고 역사하시기를, 일하시기를, 죽어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부르짖고 구하며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양당 간에 결단하십시오. 이러든지 저러든지.
저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미지근한 인생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폭발적인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임해서 그 폭발적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이 한 몸 불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 삶을 저는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아있는 그 여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폭발적인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